세상에서도 위로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도 사람이기에 콘서트, 바겔세일, 강의, 강연, 상담 혹은 방탄소년단의 신곡 등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 받게 되는 위로는 일시적인 위안일 뿐입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위로가 좀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또 위로가 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라면 오늘 말씀인 시편 119편에 나온 방법으로 위로를 받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스스로 위로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요, 바로 위로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스스로 위로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규례, 즉 말씀을 기억하여 스스로 위로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이는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다라는 영어 단어는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 comfort라는 단어를 씁니다. comfort.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의 뜻을 보게 되면 힘을 실어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하였다, 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어서 위안을 얻게 되었다,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보통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누군가로부터 또 무엇을로부터 위로받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들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또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만으로 위로를 받아서는 결코 아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잘 알아요, 여러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힘든 환경에 처한 우리들도 하여금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자꾸 몰아가요.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몰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상처를 받았고 불행한 존재로 인식하게끔 몰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위로해 줄 술, 도박, 이성, 게임,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쪽으로 시간을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를 받는 길임을 시편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신자들 모두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에게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받아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해요. 시편 119편 5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현재 고난 중에도 말씀이 자기를 살렸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나를 기억해라. 구약을 보게 되면요, 기억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했던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위기를 극복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복 주신 과거를 기억해야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붙들었더니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과거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고 붙들어야만 했죠. 출애굽 사건은요,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후에 태어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금까지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단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출애굽의 과정만큼 스펙타클한 기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결국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보통의 문제가 아니죠. 신분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여 현재 직면한 위기도 극복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돌파한 과거의 경험들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전장터에선 아무리 힘이 센 젊은 장수라도 백전노장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백전노장을. 아무리 힘이 센 젊은 장수라도 해도 이 백전노장을 당해낼 수가 없대요. 전장터에서는. 바로 그만큼 백전노장은 산전수전을 모두 겪어보았기에 웬만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길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죠. 저 자신만을 돌이켜봐도 6개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교육자 생활 20년의 경력이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데 큰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는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그러게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다. 과거에 그렇게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기를 만나더라도 이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경험을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겪어왔던 많은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겨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때 해봤잖아. 그때 경험해봤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냄을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위기도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들도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새로운 위기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위기를 만났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면 그 추억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내는 자만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으로 이겨내기 힘든 문제를 만나더라도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시편 119편 5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보통 신자도 사람인지라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그 문제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입맛도 사라지고 또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시간이 흐르게 되면 육신이 병들게 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러기에 신자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많이 있죠. 그냥 힐링을 여러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편 기자는 그야말로 피눈물을 머금으면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 여러분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5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의지적인 표현이죠. 시편 기자의 의지적인 표현인 거예요.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나는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살지 않을 수가 없다. 난 말씀이 꼭 필요하다. 말씀 덕분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의지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주의 법을 지켰다. 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환난이 몰아닥칠지런정 나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겠다.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들 모두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해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우리 계명교회 이천독 성경 운동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참 잘한 것 같아. 막 저를 칭찬하고 싶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는데 벌써 여러분 200독이 넘었어요. 200독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무엇을 붙들 수 있어요? 사람들을 못 만나요. 그간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년도에는 필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필사. 점점 이제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들 모두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즉 힘들다고 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게 대단히 허기졌겠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마귀는 이런 예수를 3번에 걸쳐서 유혹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육체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40주야 금식을 했기에 몹시 허기진 상태였어요. 여러분, 금식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허기가 집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분들이 금식을 하려면. 따라서 본능에 충실했다면, 인간의 본능에 충실했다면 마귀의 유혹에 동의해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사 허기진 배를 채울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그 본능에 충실하게 된다면. 그러나 예수는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본능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배를 채울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본능 아닙니까? 배고프니까 채워야죠, 배를. 허기진 여러분 배를 채워야 되는 게 이게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본능을 따르지 않고 그 이겨내기 힘든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기억하사 그 말씀으로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한 번뿐이 아니죠. 이제 마귀는 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는 이번에는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의 내용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나오긴 나오지만 인간이 여러분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요새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우리가 보는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제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곤란하고 앞뒤 문맥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마귀도 그렇지만 요새 이단들의 경우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혹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앞뒤 문맥은 보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탄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했는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뛰어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여러분 욕망이잖아요. 뛰어내리게 되면 받아줄 거야. 여러분 거기에 지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관계를 모를 리가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이겨내셨죠. 바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만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두 눈으로 보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뛰어내릴 때 받아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 그런데 확인받고 싶은 그 욕구, 욕망, 그것 때문에 뛰어내린다? 사탄의 여러분 괴계, 간계에 지는 것이죠.
이런 유혹이 있었겠죠,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오직 다음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극복합니다. 이제 이 정도면 마귀도 물러서야만 하겠죠. 2번 졌는데. 그러나 마귀는 또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예수를 시험해요. 이 마지막 시험이 가장 여러분 인간의 본능, 이거를 극복하기가 가장 힘든 유혹이었어요.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강남에 있는 수십 층짜리 빌딩을 주겠다. 예? 강남에 있는 수십 층짜리 빌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수백억 수천억을 현찰로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떵떵거리며 한평생 살 수 있는 물질을 내가 주겠다, 나한테 한번 절해, 그런 거예요. 누구누구는 여러분 돈 욕심이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누구나. 그러기에 실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또 건강하게 목회를 잘해왔던 목회자조차도, 또 명예와 인기를 가진 사람들도 돈의 유혹에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런데요, 마귀가 실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영구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죠. 바로 한 번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 하나님의 아들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 절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 즉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종종 우리들은 예수보다도 돈, 예수보다도 자녀, 예수보다도 권력, 예수보다도 지식, 명예, 관계, 건강을 선택합니다. 예수보다도 다른 무언가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 예배도 여러분 타협의 대상이 돼버렸어. 어느 순간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여러분 경건하게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밀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 일이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자녀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대부분의 신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귀 유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니까 섬길 대상은 오직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타협을 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본능을 끝까지 물리쳤던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천하 만국을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 준다고 하는데 이겨내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결과적으로 마귀는 예수를 떠나게 되었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 모두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오로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